퍼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모습공식 121쪽 모습공식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쪽 보십시오. 이 모습공식은 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법과 그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 모습에는 그 자체의 실체가 없거든요. 자체의 실체가 없으니까 무하죠. 그래서 거기서 공에 대한 이치,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생활 속에서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그래서 적용해서 실제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진리를 맞아. 되밟히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본래 깨달은 자리죠. 본래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깨달으려고 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배워야 돼, 바르게. 본래 내가 불성짜리야. 본래 내가 본성짜리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어, 분별망상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거 왜 그러냐? 일체 내 육군으로 보는 육신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금 감각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들, 일체의 것들을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게 바깥에 실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본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별망상을 해. 계속 분별망상을 해. 분별망상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본래 부처거든. 본래 불성자리거든. 근데 이 불성자리가 지금 구름이 꽉 끼면 해가 안 보이죠. 해가 안 보여요. 근데 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이 끼어서 안 보일 따름이거든. 그러면 구름만 구름만 없다 그거 저기 뭐고 없어지면은 구름만 싹 없어지면 해는 그대로 늘 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냥 그대로 본성자리가요.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자꾸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제 길을 못 가.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방편이죠. 모습 공식이라는 거는. 이 방편을 써서 내가, 일체만법이 전부 연기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연기로 일어나서 그 연기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가짜구나, 공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성자리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본성자리를 찾거나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본성자리는 해가 항상 비추고 있듯이 항상 변하지 않고 여여하다, 이 말, 여여하다. 그걸 여여하다라고 하지요.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여하다는 말입니다. 자, 121쪽 모습 공식. 김재희 도가님 읽어줄래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인이란
말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의 그 모습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요. 삼법인.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이 그거죠. 재행무상, 재법무, 일체계고. 거기서 열반적정을 더하면 사법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삼법인, 사법인을 말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그 진리가 나에게 어, 나에게 직접 운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22쪽 사다리 이야기. 사다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나의 소견은 땅바닥에 있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예, 이 사다리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방편이죠. 우리가 어디에 높이 있는 그 물건을 꺼내려면 물건을 꺼내면 의자를 갖다 놓고 그걸 하거나 의자나 사다리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긴 막대를 이용해서 그 물건을 끄집어내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진리를 나의 본성을 깨닫는데 방편을 써서 내가 본래 부처짜리지만 지금은 그 부처짜리인 줄 내가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을 써서 내가 본래 부처짜리임을 되밟히는 거죠. 되밟히는 거죠. 그 밝히는 게 되밟히는 거죠. 본래 부처짜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방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있는 방편으로 공부를 하면 그것이 해탈이 되고 지혜 없는 방편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속박이 됩니다.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방편은 반드시 지혜 있는 방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자, 읽을 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습 공식이라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 공식이 생활 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수행길에 들어서서 수년, 수십 년 노력해 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앉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지만 문을 나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휘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충격입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경을 몇만 번 읽었고 염불이나 다란이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패를 진열장에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아만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명예나 물질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 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 망상이 기름에 불 붙듯이 일어납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 하죠. 이 모습 공식이, 아, 여러분들, 이제 수연이는 이제 처음 들어와서 배우는 거지만, 기존에 이제 도반들은 이게 굉장히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습 공식은 기초이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기초이면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새 뒤에는 삼법인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모습 공식은 모습 공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습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이빛을 신이로 육근으로 보는 일체의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이죠. 육진경계 또 눈과 빛깔이 만나는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생기는 육식,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는 어떤 상황들, 세상, 우주 전체, 이념, 종교, 진리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모든 그러한 것이 모습입니다. 근데 모습은 반드시 어떤 것이 들러붙는다고 했죠? 자, 여기서 페이지 46쪽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46쪽. 자, 토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진심, 또 마음짜리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죠. 성 또는 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작용, 상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요 바탕을 절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용을 상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모습은 요 상대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죠. 나툼이고 모습이 있어. 또 이름과 말마디가 들러붙어. 그 다음에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어. 우리 지금 법회도 시작이 있고 또 1시간 뒤에는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우리의 그 몸뚱이도 났다, 죽었다 하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저 사람이 나보고 욕을 해. 그럼 내가 화가 나죠. 화가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화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딱 그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화가 탁 일어나. 그럼 시작이죠. 근데 그 화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화가 또 사라지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기쁨이 또 일어나죠. 또 사라지죠.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멸,
생멸이 또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멸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죠? 변한다. 그래서 모습은 반드시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다. 이거를 사적이다. 또는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유의법이다. 유의법. 이걸 차별현상이라고 합니다. 차별현상인데 요거는 공성이다. 공성이다. 허공성. 절대 그 본성 자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공성이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면서 하나도 아니고 비일비,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 그러한 특징을 지닌 것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6가지 그 경계와 거기서 일어나는 인식작용들이 몽땅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습이라고 할 수. 그리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몽땅 모습입니다. 몽땅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외에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 말이지. 주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항상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근과 육진으로 보는 그 아르마리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 지금 지구, 또 우주에 있는 전체, 이런 것도 다 모습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습 공식이 생활 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해준다는 말이죠. 모습 공식은 바로 내가 오늘 모습 공식을 배우죠. 그럼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활구입니다. 활구. 사구가 아닙니다. 죽은 말마디가 아니라 바로 활구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그지? 책이 늘 있는 거 아니죠. 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새말기 안내서가 본래 없었죠. 새말기 안내서가 본래 없어요. 새말기 안내서 난 지가 이게 2018년도에 내가 냈나? 몇 년도에 냈는가 보자. 초판을 앞에 있나? 초판일세 2019년 1월 2일 날 냈네요. 그 2019년 1월 1일 12시까지 24시까지는 뭐가 없다? 이 새말기 안내서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죠? 그 뒤에 있어.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이것도 자꾸 낡고 나중에 가면 저절로 이것도 지금 다 사가 있죠. 다 샀고 이래서 이제 이 책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말기 안내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지요. 그럼 뭐 이거는 뭐 새말기 안내서니까 별로 뭐 내가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거나 또 이걸 되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라. 근데 이게 지금 금덩어리라고 해봅시다. 이 책만한 게 금덩어리라고 해봅시다. 그럼 확 욕심이 가겠죠. 절대로 이거는 남한테 뺏겨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물건이 되겠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금덩어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이 금덩어리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되겠나요? 놓아지겠나요? 잘 안 놓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 감정이나 생각도 내가 얼마나 거기에 깊이 집착이 되어 있느냐 별로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강도가 달라지겠죠. 강도가 달라. 제일 강도가 심한 게 뭐죠? 내 목숨이죠. 내 목숨이고 내 몸뚱이죠. 최고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자기가 가장 깊은 본능이 뭐냐면은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본능이 1번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로는 많이 해요. 말로는 많이 해.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어, 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과 굴리기죠. 일과 굴리기. 우리 선원에서 이제 일과를 쭉 굴리시는 분이 이제 수십 명은 되는데 그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으로 몸에 습관을 배기는 겁니다. 습관을 쭉 배겨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혜가 점점 생기죠.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되고 또 진리에 어,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 많이 들어. 우리 많이 들어요. 비워라 놓아라. 근데 뭘 비우라는 거야? 뭘 놓아라야 하는, 뭘 놓아라라는 거야? 또, 왜 비워야 하는가? 또,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말을 안 해줘. 비워라, 놓아라, 말은 많이 하지만. 또,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모색 공식은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모색 공식.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모색 공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워. 삼법인을.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모색 공식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 뜻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이해로,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내 살림이 되죠. 연기와 공성이란. 그래서 직접 내가 생활 속에서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맞아 응용을 하죠.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활이, 내 삶이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내 주위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의 점을 딱 찍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점을 첫째 점을 안 찍어요.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점을 탁 안 찍고 벌써 입체를 원해.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입체를 얻으려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점을 하나 찍어야 돼요. 그 점을 수없이 찍다가 보면 뭐가 돼요? 선이 되거든요. 또 그 선이 계속해서 있으면 뭐가 돼요? 면이 되거든요. 면이. 그 면을 계속해서 만든다가 보면 입체가 되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를 아니하고 점을 안 찍고 자꾸 입체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세세생생 평생 공부를 해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여기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제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젠선 황이 나왔더라고요. 젠슨 황 CEO, 그분은 참 성공한 분이시라 그런데 이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역술이 그분이 관상을 봐줬는데, 관상을 봐줬는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에너지가, 항상 좋은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시냐고, 어디서 오냐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젠선 황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 항상 남을 돕겠다. 남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그 생각을 자기는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뭐 조그만 일을 해도 항상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생각을 놓치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맞아 좋은 기운이 좋은 에너지가 계속 발산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재산왕 보고 묻습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의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해서 뽑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성.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과 함께 할 줄 아는 그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인성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되게 똑똑하다든지 뭐 어쩌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는 뭐죠? 덕장이죠, 덕장. 큰 덕자. 덕장을 최고의 장수라고 하죠. 덕장. 제갈공명이 그렇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유비한테 그 유비를 자기의 말하자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느냐. 군주로 모시고 주인보다는 군주로 모시고 그걸 지혜로 보거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자갈공명이 훨씬 유비보다 낫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항상 유비를 군주로서 모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최고의 그거는 장수는 덕장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공부를 하는 그 이유이면서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저절로 덕장이 됩니다. 저절로 덕장이 됩니다. 왜? 일체를 사실대로 보거든요. 원리대로 보거든. 일체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들, 상황을 원리대로 보아서 그 원리대로 말하자면 그걸 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생긴다? 품이 넓어지죠. 큰 품을 갖게 되죠. 아량을 갖게 되죠. 아량보다는 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큰 품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모습공식은 단순히 방편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남보기에 뭐 30년 했니, 40년, 50년, 60년 했니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잘하는 줄 알지만 본인으로서는 괴로움이 많아. 왜? 수십 년, 50년, 60년을 해도 경기에 부닥치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저기 또 18번 공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죠? 니는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 모양 그 꼴이가 뭐 이런 말도 듣죠.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맞아 뭐 원리대로 이것을 방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고 뭐라고 할까? 음, 자기의 실질적인 자기의 공부 살림을 가지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 그냥 겉멋이 든다고 할까? 남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짱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한 개를 해도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바르게 배워야 된다. 바르게 배워야 된다. 뭐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우리의 그 본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익혀야 된다. 방편을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원리를 익혀야 돼. 익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증득을 해서 직접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굴려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래 목에 힘 딱 주고 어깨에 힘 딱 주고 가만을 더욱더 키우는 이러한 공부를 한다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꾸만 자기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건데, 자꾸 자기의 암환을 더 강화시키는 공부를 거꾸로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덧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수행을 하는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든 맨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내가 수행한다 해서 저기 나라는 그 아상을 가지고 그 나라는 아상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상을 자꾸만 키우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제대로 어, 말하자면 정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반드시 정견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24쪽 그 모든 것이 요거 읽을 차례죠? 네. 예, 예, 읽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거. 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삼성을 했죠. 충계 정진에. 나라는 것은 자, 육체, 육체가 있어. 그 육체를 보고 어떻게 육체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거죠. 육체도. 육체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고 이 육체의 본성은 바로 우리의 법성, 진여 법성이죠. 진여 법성이고 절대성이고 그 다음에 육체는 그 진여 법성에서 연기로 일어난 하나의 그림자죠. 작용. 이렇게 가짜지요, 가짜. 근데 요 가짜를 보고 거기다가 더 한 수를 더 떠.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나라는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전혀 없어. 그래서 육체를 삼성에서 보면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 그러니까 연기로 일어났죠. 몸뚱이는 연기로 일어났어. 연기의 본성은 뭐다? 우리의 그 절대성이죠. 그, 어, 진심짜리죠. 절대성인데, 그 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다라는 것은 변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전혀 어떤 그 실체가 없는 완전히 착각이다, 착각. 그래서 예를 들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길을 가다가 저기 뭐 풀숲에서 꾸불꾸불한 걸 봤어.
꾸불꾸불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랬어. 놀래가지고 뱀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꾸불꾸불한 걸. 근데 다음날 내가 거기를 와서 자세히 거기를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뱀이 아니고 노끈이네. 노끈을 내가 뱀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노끈은 그 재료가 짚이거든요. 짚이죠. 그러니까 짚은 우리의 절대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노끈은 사람의 손이 가서 그거를 노끈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성 모습에 속해. 아, 그런데 노끈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을 한 거는 이거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혀 허망한 것이죠. 착각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나라는 것이 대표적인 변계 소집성이에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로 인해서 일체만법이 벌어집니다. 이 나라는 것이 하나의 번뇌죠. 잘못 생각한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 모든 번뇌는 뭐다? 괴로움의 씨앗이죠. 괴로움을 창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뭐다? 절대성짜리. 본래 우리 본성짜리가 나예요. 본성짜리. 그래서 그거를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그 본성짜리, 절대성짜리. 그래서 나다 이러면 항상 뭐다? 절대성 자리가 나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야. 다시 46쪽을 볼게요. 46쪽 보십시오. 그 표를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 진짜 나는 뭐냐? 요 절대성자리 바탕, 성, 체지요.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름과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시공간이 끊어졌어.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어서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진짜라고 해. 이거를 도리, 이적이라고 해. 이걸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절대평등성입니다. 근데 절대평등성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허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거를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지,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 나, 아상은 전혀 착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망상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내가 명상을 한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뭘 한다? 뭘 한다? 그럼 그 나는 완전히 이 착각의 나, 전혀 실체가 없는 착각의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뭐를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자가 누구이냐? 허공으로서의 나가 해요. 그러면은 지덕이도 수연이도 본래의 본성은 뭐다?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본래 나가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는 변해서 없어져. 특히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천연망상이다. 이거를 처음부터 딱 알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뿐인데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어.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어. 근데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착각을 하면 거기에 나라는 데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이러한 나의 본성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도 그것을 내가 되밝히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듣는 대로 그냥 귀전에 흘러 들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하는 짓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맨날 그렇게 입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갈등을 더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뭐죠? 사제 법문이죠. 부처님의 사제 법문입니다. 사성제죠. 고, 집, 멸, 도.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집착을 하죠. 그 집이죠. 그 집착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왜 집착을 하니? 왜 집착을 하니? 실제로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진짜 같아 보여서 그거는 허망하게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그걸 진짜로 이탈하고 착각을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집착을 해서 고집이죠. 괴로움이 생기죠. 괴로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 법인가를 이해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연기법을 모르는 데서 오거든요. 연기법을 모르는 데서. 그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려면 제일 처음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1번이죠. 연기를 알아야 된다. 연기를.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겠느냐? 진짜가 아닌 걸 진짜로, 연기로 일어나는 걸 진짜로 알아서 그거에 집착을 하니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멸도지요. 고집멸도 또는 8가지, 8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멸하는 거죠. 그러한 집착들을 멸하면은 고집멸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8가지 8정도 중에서 1번이 뭐다? 정견입니다. 정견.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 외에는 그것만 확실하게 알면, 그 다음 정업, 이렇게 쭉 정명,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사견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항상 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반드시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오수증이라고 하죠. 오수.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확 철대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어떻게 정확하게 바르게 배운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운다. 그래야만 닦을 수가 있어. 내가 바른 견해가 서야 그 수행이 바르게 될 수가 있지. 이런 바른 견해 없이 수행을 하면은 그 사람은 엉뚱한 길, 반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도 새말길을 어, 이걸 새말길을 가지려면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연후에 이것을 새말길을 가져야 한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새말길을 가지는 규범에도 규범을 다 정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르게 먼저 바르게 배워서 정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지게 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 사성제입니다. 또 모든 모습이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된다. 모든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연기와 공성이죠. 연기와 공성입니다. 연기로 일어나서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든 모습의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막 그런 것도 나오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런 것도 나옵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분명히 이해를 하면,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사성계를 공부하고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부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을 하면, 아, 일체의 모습에 들러앉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그 본성 자리의 이게 말하자면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아.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 전도몽상 착각으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음이 생겨.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을 내가 실제로 내가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어떻게는, 아,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한, 공성에 대한 믿음이 그때 생겨요. 그때 생겨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믿음이 생겨서 진짜 나를 되밝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진짜 나의 본성을 되밝히는 데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지금은 내 자유를 스스로 내가 속박을 하고 있어. 왜? 나는 본래 자유거든요. 본성이 본래 자유지요. 본래 자유인데 내 스스로가 잘못된 뒤바뀐 생각으로 착각으로 인해서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속박을 하고 있어. 그 속박을 깨는 사람도 나야. 그런데 그 속박을 내가 반드시 깨서 내가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쭉 공부에 물러서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려면 제일 처음이 뭐지?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모습의 존재 방식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공부하는데 물러서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 방편이. 음. 그 방편이 모습 공식이란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임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멈추면, 멈추면 통찰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증장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새말귀를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여기서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아까 풀숲에서 지나가다가 풀숲에서 노끈을 꾸불꾸불한 걸 봤어. 꾸불꾸불한 걸 봐서 이 사람이 뱀인 줄 알고 놀래서 도망을 갔어.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갔으면 그 풀숲에 뱀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돌아왔어. 되돌아와서 그 풀숲에 있는 꾸불꾸불한 걸 자세히 관찰을 해봤어.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 이 노끈이구나. 이렇게 딱 알았어. 그러면은 뱀이라는 생각, 뱀에 대한 두려운 생각, 이런 것이 일시에 소멸이 돼버리죠. 그렇죠? 아, 그렇지 않으면은, 아, 거기에 뱀이 살아, 이럴 건데, 딱 되돌아와서 그걸 딱 관찰을 해보니까 노끈이야. 그럼 뱀이라는 데 대한 두려움, 뱀이라는 착각,
그런 것들이 싹 다 일시에 소멸이 되거든. 일시에 없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멈춤이 일어나죠. 멈춤이 일어나면 아, 내가 노끈을 뱀이라고 잘못 알았네. 이러한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공식, 뭐 모습공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1번은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 다른 말로 하면 윗바사나라고도 하죠. 관찰을 해야 관찰을 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분별망상 또는 잘못된 착각들이 또는 두려움, 공포 이러한 감정들이 그 자리에서 싹 소멸이 돼요. 착각인 줄 알았을 때. 그래서 그걸 멈춘다라고 얘기를 해요. 멈춘다. 멈추면 뭐다? 아, 이게 노끈이, 아, 뱀이 아니고 노끈이구나. 이거는 무서운 것이 아니네.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거기 삼법인이죠. 125쪽. 삼법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125쪽 삼법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 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위,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를 삼법인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 적정을 추가해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거죠.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까요? 이거죠, 질문이.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는 좀 말이 정확하지를 못해.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삼법인이죠. 도장인자입니다. 세 가지 법의 도장이란 뜻인데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입니다. 일체만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원칙을 말합니다. 일체만법이 존재하는 그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을 하는 뜻으로 세 가지 법의 도장이죠. 그러니까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이 정말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를 판별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 사람은 뭐 남을 얘기할 것 같지만 자기를 딱 항상 자기를 대입을 해봐야죠. 내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어? 안 배우고 있어? 삼법인에 딱 넣어보면 자기를 딱 넣어보면 알 수 있어. 뭐 삼법인이라는 것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를 삼법인. 자,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르죠. 이제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또 열반적정을 또 삼법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열반적정을 해서 사법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를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인연과 재행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무상, 항상 하지 아니하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는 것은 이러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모두 변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모르고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해.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업과 번뇌가 생기고 거기서 업과 번뇌가 지배를 하니까 그것이 모두 괴로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지라고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것이 변하는 것인데 변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무지무명이라고 하는데 무지무명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법무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은 인과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인과법칙. 그러니까 연기법이죠. 재행무상은.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쉼없이 변화한다. 늘 생긴 것은 그 자신 속에 소멸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몸이 태어났으면 죽음의 원인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생긴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래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인과법칙, 재행무상은. 일체계고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겪는 그 인과 과정입니다. 위에는 인과 법칙이고 이거는 인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업과 번뇌가 지배를 해서 업과 번뇌의 산물이 되는 거죠. 이 일체계고가. 그 다음에 재법무화는 잘못 알고 잘못 지각해서 존재의 본성을 통찰할수록 근본적인 그 무지의 힘을 약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잘 몰라, 잘못 알아. 제법이 무한데 제법이 전부 다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는 존재의 본성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연기로 생긴 모든 법의 그 속에 실체가 없어. 공, 공하지요. 실체가 없어. 그런데 이것을 항상하다고 하고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그것이 무지무명이죠. 무지로 인해서 자꾸만 머물죠. 그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이죠.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니까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26쪽이요. 삼법인이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예, 예, 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변하냐? 쉼 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쉼 없이.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가 없다.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가 없다. 우리의 몸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잠시도 가질 수가 없다. 왜? 쉼 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쉼 없이 변하는 몸을 나라고, 내라고,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나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계고가 되는 거죠. 일체계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다 할 때는 항상 허공으로서 나옵니다. 본성으로서 납니다. 절대 평등성으로서 납니다. 그 변하는 모습으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그거를 머리에다가 콱, 그, 내가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머리에 탁 배겨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허공나 자꾸 하라는 이유가 몸에 백이라고. 몸에 백.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허공나라고 하라고 앉을 때 그렇게 하라니까 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해야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와 갖고는 이러한 이치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할래야 잘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수연이는 진짜 잘 들어왔어요. 모습 공식 딱 시작하는 날. 진짜 잘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저기, 잠시도 똑같은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거는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쩐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지. 뭘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자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척 들어서 알고 척 들어서 아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나요? 몇 명이나 돼요? 70억 분의 1?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옛날 생각을 자꾸만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자꾸만 돌아가니까 방편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에 머물 수가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거기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치도 계속 변하는 거거든. 그건 확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공하다. 그래서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공성이라고 하고도 하지만 법성이라고도 합니다. 법성.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도 계속 변해. 변하지만 그것의 그 모습이 나타난 그 바탕, 그것을 법성이라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진여법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습의 실상은 뭐냐,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바탕,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은 항상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헌법인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 반야, 보리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되밟힌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로군요. 우리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네네. 부처님께서는 이 삼법인을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의 재행무상이죠. 예,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쉼없이 변화해서 고정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재범과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지혜가 반야볼이죠. 올바른 지혜로 무지, 이 삼법인 거꾸로 하면 무지죠.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삼법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삼법인 실천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천할 수가 없죠. 그죠?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되밟힌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군요. 우리의 본성자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자체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자성, 자체성이 없고 자체성이 없으니까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자성이 없으니까 뭐다? 변하지요. 변하는 까닭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자체성이 있다면 고정적인 자체성이 있다면 변할 리가 없죠. 근데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죠. 없다는 것을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그 본뜻을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어, 우리가 연기법,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생활 속에서 그게 꽃을 피우는 거죠. 뭐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되게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모습인데 이 모습과 바탕의 성과 상의 그 관계, 절대성과 상대성의 관계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삼법인을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절대성과 상대성을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에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입문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과 상의 그 이치.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은 새말귀 규범 1이 뭐냐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돼 있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임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설법을 해서 그걸 이론적으로 일단은
그것이 절대성과 이 본성과 모습의 이,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모습이지요. 근데 이 모습의 바탕인 절대성. 그래서 그 본성과 모습의 이 상관관계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이치를 이론적으로 자꾸만 설명을 해주라는 거지요. 설법을 통해서 자꾸 설명을 해서 학인들이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도록 시키라는 거죠. 그게 새마을교 규범의 1번입니다. 1번. 근데 이러한 그 새마을교 규범에서 얘기하는 절대성과 상대성의 상관관계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지. 방향성을 전혀 못 잡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든 모습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헛것이야. 머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런 헛것이 왜 나타나는 거야? 이런 헛것이 왜 나타나는 거야? 본성의 작용이죠. 이게 본성의 작용이야. 본성의 작용인데 이 작용은 연기로 일어나는 거거든. 연기로 일어나는데 연기로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실체적인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나 꿈이나 환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32분에도 반드시 뭘로 보라고? 일체유의법,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을 뭘로 보라고요? 꿈과 같이 보고, 환과 같이 보고, 이슬과 같이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보라고 금강경 32번 앞에서 부처님이 쭉 설명을 다 했어. 본문을 다 하고 난 뒤에 딱 32분에 그렇게 해놨거든. 뭐라고? 너희들이 전부 다 일체유의법을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법을 전부 다 헛것으로 보라는 거야. 헛것으로 보면 앞에서 설명해 놓으신 법문하신 것을 사실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헛것으로 보는 일체만법이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견이거든요. 정견. 그것을 모르고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럼 뭔 공부를 할 거냐 이 말이야. 뭔 공부를 할 거야. 나도 뭐다? 일체유의법이죠. 유의법이죠. 나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허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하는데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인 내가 거기에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건데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는데도 내가 있고 듣는데도 내가 있고 말하는데도 내가 늘 그 주체자인 내가 있어. 행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자가. 늘 행위하는 주체가 있어. 근데 그것이 변계소집성이라 그 나라는 것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겠냐고. 공부가 안 되죠. 왜냐면 거꾸로 공부하는 거잖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치를 이론적으로 깨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 목요 18일 날은 이 지금 머스콩식 이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차례대로 쭉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존 도반들도 그렇고 지금 학생들도 꼭 참여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목요일 마지막 주에는 뭐를 하냐면 모습 공식에 변한다. 변한다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찰하는 것을 하는 워크숍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관찰하는 거. 저번 그 충계정진 때는 몸뚱이를 가지고 했거든요. 몸을 가지고. 근데 이제 6월 25일도
몸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변한다라는 것을, 변한다, 그 감각으로 아는 것을 가장 지금 현재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 몸을 가지고 또 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을 쫙 하면서 어, 그 감각작용,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자꾸 관찰하는 거. 모습공식의 이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모습을 붙잡는 데 있어요. 모습을 일단은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붙잡는 거를 그냥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 가면 호흡할 때 왜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이 변하는 거 관찰하게 하지요. 관찰하게 하지요. 관찰을 하려면은 반드시 관찰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 대상을 붙들어야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변한다를 자꾸만 워크숍에서 하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